오늘 말씀은 알루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말씀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 그리고 더 큰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루스는 구차로 진을 친 곳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어근을 찾고 그 어근에서 동사, 쓰여진 용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앞전에서는 돕가에 했어요. 돕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떠나게 했어요.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요. 내가 지금 여기 상태가 너무 편리해요. 그러면 거기 있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새벽에 나오는 거 저도 힘들어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참 힘든 시간 나오셨습니다. 돕가라고 뜨는 것은 두들기고 몰아간다 그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곳이니까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서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한 곳은 우리가 어딘가 새로 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옮기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 그렇게 가져요. 사람들이 얼마 오래됐죠? 서울에서 실패하면 부천, 부천에서 실패하면 인천. 나 오기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 짜증나더라고. 어쨌든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현실들을 보면 비슷해요. 안양에 있을 때도 옆에가 광명입니다. 목회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안정이 되어지고 좋아지면 다 떠난대. 거의가 떠난대.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오래전에 이야기죠. 사람은 어디로요? 서울로. 말은 어디로요? 제주도로. 그 말 듣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특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찌됐든 나라의 행정 수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이쪽도 법원하고 검찰청이 들어오면서 발전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행정의 중심이 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따라 기차도 기차역 주변이 흥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돕가가 너무나도 안락하니까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돕가의 뜻은 두들기고 몰아가는 거예요. 가축을 몰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는 피해 가려고 해요.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해요. 모든 부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훈련이 끝나서 여기는 괜찮겠지, 근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천국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의도인데,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육신의 눈으로 주변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광야에서의 받는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로드십, 포커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따라가는, 그러려면 주님이 내게 주인입니다, 내 주권을 드려야만 가능한 일이 광야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하깃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교회다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뭐냐? 내 앞에 광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광야를 놓으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져야 되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는 것만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돕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을 치고 떠나왔어요. 지금 어디에 왔냐? 알루스예요. 알루스라는 뜻이 뭐냐? 거친 땅이라는 거예요. 명사로는. 동사로는 나는 반죽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거친 땅으로 하나님이 더 안 좋은 땅으로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다. 여기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알루스 지형은 광야 중에서도 가장 거친 험한 땅이에요. 그런 곳에 왔어요. 계속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험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다가 요새는 맨 땅에 흙을 밟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렇게 걷는 분들이 조그마한 돌짝 밟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쯤이야 그래요? 아니요,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 몸은 내가 익숙한 만큼 단련되는 거예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어제 주일날 말씀드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헤롯 성전에서 이윤 찾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와서 둘러 엎을 때에 그거 좋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 지금 벌어지는 환경에 내 마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더 힘든 거칠은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 힘든 게 뭐냐? 제가 보니까요, 똑같은 음식 먹는 거 일주일이면 질린다는 얘기 나오더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이쪽만 그렇구나. 그럼 난 이쪽만 보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은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좋아요, 은혜예요, 당신 같은 분 없어요. 조금만 지나봐요. 익숙해지면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알콩달콩해요. 익숙해지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 지나면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알루스의 진을 칠 때에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또 만나를 신강에서 처음 내려졌어요. 알루스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똑같이 공급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새 힘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기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소예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굴 건 구고 삶을 건 삶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알로스에 와서는 동사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반죽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굽고 삶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로스에 와서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늘 먹어왔던 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반죽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재예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이게 혼자는 안 돼요.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구고 삶아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삶기도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삶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리해 봤잖아요. 계속해서 삶으면 어때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지금 이거를 계속, 이게 문법으로 보면 계속해서 삶으니까 만나의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삶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만든다고 그럴 때 대부분 죽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 거의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삶고 구라고 그랬는데 삶긴 삶는데 어떻게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곡식의 껍질을 깨서 가루를 만들고 또 절구에 찢고, 이거는요 만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는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만나를, 예수님을 절구에 찢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푹 형체가 없어서 삶는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나와요? 보혈이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에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 쪽에서도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하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참 세상에 별꼴이요. 나 이 얘기 공식적으로 하면 아마 댓글 이상한 거 많이 달릴 거예요. 난 이해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남자고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어제 안 교수님의 영상을 봤지만은 기독교의 의식이 전 세계로 간 게 아니에요. 혁신적인 의식이 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자기 것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형을 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바벨탑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가 된 그곳에 언어를 바꾸니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져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그대로 주셨어요. 저도 제 자신도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도 김치야, 엊그저께도 김치였어, 내일도 김치였어, 반찬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우리 주님은 부식이 아니에요, 주식이지.
그런데 주식이 맨 빵이요, 맨날 떡이요, 맨날 밥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제는 콩나물밥, 내일은 김치밥, 미래는 곤드레밥.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우리는 먹어요. 그러니 저도 매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마음이 저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 지금 신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거 살짝 섞어서 얘기할까 막 올라와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다가 여러분들도 가끔 얼굴 보면 아유, 오늘도 뭐 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겠지, 이렇게 표시만 내려고 그러면 벌써 나도 여기 눌려. 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하신 거, 우리에게 하신 거,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거, 이거 전해야지. 딴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에다 왔냐? 아, 예, 복음에다가 딴 거 섞어다 왔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텐데 나 그럼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불충한 얘기하기를 원해요? 복음 얘기하기를 원해요? 아, 이렇게 약하게 해갖고 내가 복음 얘기하고 싶어? 그래도 난 복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를 구속사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형시켰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첨가해서 새로운 맛을 내서 먹었어요. 인위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의 방법으로 먹었어요. 지금 미국은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지금 둘로 쪼개질까 말까는 그런 상황에서, 왜? 무엇 때문에? 동성애를 허락하는 교단과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으로 나누냐마는 이거 지금 계속 손표결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안전한 곳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내가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이 시간만큼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42번의 진을 치는 거 보게 되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더 나쁜 데로 갔다가, 이 모습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신앙생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다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이제는 여기저기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묻지마 폭행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유는 단 하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삶기도 하고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이 만들었으니는 만들다, 형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변형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맛있다라고 그래요. 맛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건 어쩌다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루 예배드리고 가요. 어느 날 제가 신방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해서 좋대요. 그러고 갔대. 나 그 얘기 듣고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익숙해지면 몰라요. 익숙하게 살면 배우자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품어주는 부모님 품 안에 있다 보면 몰라요.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새롭게 보겠습니다. 지금 알루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반죽할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그랬어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때부터 기름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데 레위기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소제를 하나로만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가는 것 반드시 번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아서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룩이 섞이면 부패합니다. 오늘 신학의 사조들도 그 복음의 시대의 가치관, 사람들이 진일보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1년 내내 365일 듣다 보면 실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알루스라고 하는 진을 치는 곳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누룩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의 묵은 누룩을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해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적인 만나는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해관계로 권력을 잡고 재산에 불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는 율법의 누룩을 만나에 가미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신지식을 가지니까 그것이 마치 진일보하고 지식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알루스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24절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요로운 게 영원토록 갑니까? 수십 년밖에 못 갔어요. 평균 수십 년이에요. 그 수십 년이 평안로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또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니까 이들이 고통을 닦아요.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고통을 겪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평안하다,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사사기의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몇십 년 동안 평안하다가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너희에게 먹게 하시며 그것이 하늘의 곡식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곡식이 우리에게 먹었는데 그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풍족하다는 얘기는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 힘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만으로 나에게는 만족합니다. 예수만으로 나에게는 힘이 됩니다. 예수만으로 나는 이 모두가 한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다. 몇 세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그 스피릿이 흘러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 수준의 동격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수준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영생수를 마시며 영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육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수준이 내 과거의 경험으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 살만 나는 세상, 나를 통해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동격으로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라고 말하는 그 수준까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